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인생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도전받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셨고 이제 많은 교인분들과 유학생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도받을 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이렇게 던져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말씀을 이제 받고 싶었는데 자기 안에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아내가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 구절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자신의 상황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이해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 말씀을 바꾸고 싶어서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또 기다렸다가 이제 줄을 서서 말씀을 봤는데 같은 말씀이 온 거예요. 깨갱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고 또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 이게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근데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25절에서 27절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가 이거 아닌 것 같대요.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문벌은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근데 당신은 그래도 내가 본 남자 중에 지혜가 있는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매칭을 잘 못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꿔서 이제 유학을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중에 제가 속한 학과에서 제가 가장 그 분야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전에 전공했던 중국사를 가지고 갔었으면 굉장히 제가 거드름 피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구나 이러면서. 근데
제일 자신이 없고 준비 안 된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약한 중에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주는 말씀으로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선교지에 나간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어요. 저는 단기로 2년을 헌신했기 때문에 졸업 직후에 바로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선교 훈련도 못 받고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또 몽골어도 모르는 상태로 가자마자 그 떠나시는 선교사님 후임으로 이레교회라는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몽골어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그 통역을 통해서 뭐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몽골 교인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게 되어 가는데, 영하 30도가 되는 추위에서도 땔감이 없어서 그냥 이불 하나로 버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접하게 됐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나서지 말고 그냥 물질로 도우려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난방이 나오는 방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돕고 싶지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은 물질로 돕는 방법이 제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죄책감 안 느끼는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소년 가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를 잃은 한 자매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는. 근데 그 자매가 그 추위에, 영하 20, 30도 되는 추위에 얼음물을 깨가지고 빨래해서 애들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자기도 학교 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좀 교회에서 잘 수 없냐고 그래요. 교회는 재워주는 데가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가 시골에서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 아이를 이제 교회에 재우고, 이제 이들의 삶의 현실이 제 마음에 와서 이제 닿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구나.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도대체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울음소리 같은 걸 들려주셨는데 너무 비통한 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울고 있는 나의 울음이다. 너도 이 울음으로 같이 울어주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목회래요. 저는 제가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울고 그러다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잘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시드니에 집회차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우리 몽골 지체로부터 이메일을 여러 통을 받았어요. 선생님, 시드니에 오셨으니까 저희 좀 만나고 가주세요. 보니까 시드니에 학생으로 2명이 있고, 1명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출신 중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녀석들이, 한 놈은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또 뭐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얘들은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꿈을 나눠줬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돌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눠줬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나눴던 삶을 그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을 만나요. 꼭 선생님, 한국에서 저희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유학 왔던 학생인데 밥을 사는데, 야, 이거 내가 얻어먹기 그러니까 내가 살게.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대접해야 된대요. 보답해야 된대요. 야, 보답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그 호텔 식당에서 자기가 굶고 있을 때 밥을 한번 사줬대요. 근데 그 식사를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지금까지 먹어본 식사 중에 최고였대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아이가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잊을 수 없었던 건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네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렴. 그 말 한마디 했었대요. 그리고 나한테 받은 거를 나한테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서 또 다른 필요가 보이면 그렇게 반응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지금도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간대요. 저는 그냥 같이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내용들을 툭툭 나눴을 뿐인데, 이 아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인생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누가 바뀌겠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뭐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부담을 기꺼이 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 즉시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또 이 땅에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참 나눌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몽골에서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당신의 특별한 영광을 담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러시아에 출장을 몇 차례 간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그 치타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어요. 그 시베리아에 있는 공화국인데 거기는 워낙 황량한 데라 유배지였어요. 제정 러시아 때부터 유배지로 있어서 뭐 레닌이라든가 또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배당했었어요. 거기에 그 예수구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시베리아 안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교회에서 특별한 변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비서가 우리 학교의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딱 이틀 머무는데 목요일 날 거기서 이제 교역자들의 중보 모임에 초대됐었어요. 근데 그때 한 지체가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도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것은 프리즌 미니스트리인데 이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도소가 한동안 교회에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크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교도소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또 물자 공급은 안 되고 죄수들은 넘쳐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흉악한 분위기에 그 어려움을 느낀 한 교도소에서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도전을 했대요. 여러분, 저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방번호 몇 번, 죄수번호 몇 번. 그런데 저는 지금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얘기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계속해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30-40분 자신의 간증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교도소의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것을 감지한 교도소의 이제 간수들이 계속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교도소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의 교도소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 지금 사역적으로 너무 그 일이 많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죽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약 갱생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봤지? 저기에 비밀이 있어. 누군가의 아픔 뒤에 사명이 숨어 있다는 거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음 날 만났을 때 급하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엔 이 목사님께서 저희가 한국교회에 배워야 될 게 많죠.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다고 이 교회가 사역하기 이전에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겠군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5살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저는 벨로루시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시베리아에 목회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왠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은 일어나지 않고 저는 뭔가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너무너무 추웠고 외로웠고 그리고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환경이 제게는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서 교인들이 전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3일째 되던 때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인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역의 정보부 책임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신들 이 문제 가지고 더 소란 일으키고 들쑤시고 다니면 교회 해산시키고 다 문 닫게 할 거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의 사역은 끝났다. 이제는 내가 다른 곳을 가야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것 같은데 그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목사님이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꼬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분에게 임했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너와 너희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치타의 모든 집집마다 구석구석까지 찾아가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닿게 해라.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의 비결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이 일의 비결이라면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하나님한테 약간 삐진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그룹들조차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서 많이들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 안 바뀌네요. 도대체 제가 왜 말씀 전하러 이 고생하면서 돌아다녀야 되죠? 어차피 여기 모인 분들도 안 바뀔 건데요. 울고 끝나지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한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문득 저한테 선교사님 예전에 그 호피 마을에서 선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 LA에서 물건 싣고 가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하나님, 이 희생을 누가 이어야 될까요? 라는, 그리고 제가 이 희생을 잇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기도를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게 돼요.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마지막 날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결신 설교 인도하셨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담을 갖고 기도하다가 결신 설교를 한 적이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 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마음으로는 결신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거기서 결단하고 싶지만 결단할 용기가 없는 자신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때 결심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봤지? 너의 말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한단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게 시키시는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맡기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떠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벤져스 팀이 꾸려져야 가능한 일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분들이 면면을 다 합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300%, 500%를 다 합친다고 해도 이 일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부담, 그리고 그 부담 가운데 주시는 도전, 이것은 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께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양떼 같은 사람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나요? 뭔가 이렇게 양이 아닌 호랑이로 훈련을 시키시든지, 양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무장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리떼한테 가게 하시지 않고 그 이리떼의 그 으르렁거린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지내게 하시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으르렁거림, 현지에서의 공무원들이라든가 힘 가진 사람들이 으르렁거린 가운데 왜 속절없이 떨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넣어두시나요? 질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데 왜 항상 꼴딱꼴딱 할 때 이렇게 좀 공급이 오고 꼴딱꼴딱 할 때 공급이 오고 왜 좀 미리미리 좀 탁 쟁여주시고 그래 이거 갖고 맘대로 너의 꿈을 펼쳐봐 이렇게 안 하세요? 네. 그런데요. 자,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하나는 인적 자원, 하나는 물적 자원.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은 그 이상의 자원이 있다는 거야. 빙산의 일각 밑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은 우리 아픔과 결핍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신음하는 소리가 어느 선에 도달해야, 그 자산이 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도래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얹어주셨어요. 한 50억 원 되는 재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시고,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라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재정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은 보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생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요, 고생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늑대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앞이 안 보여요. 골짜기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온 다음에나 보여요. 그때는 그냥 목자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야 되는 때예요. 그런 시간이 패키지로 같이 가요. 그런데요, 제가 그 부담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왕이면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때 제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부담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고통 속에 울라고 좀 혼나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여전히 나는 웃을 수 있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지만 요셉은 그 캡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형통은, 우리가 보는 형통은 요셉이 거기서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수 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요셉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을 잘 알아요. 아주 새가슴이에요. 우리 학교에 첫 학생이 왔을 때 저 화장실에 숨고 싶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첫 애를 안았을 때 그 아이를 안으면서 무한한 부담감을 느꼈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 부담감을 느꼈다. 저는 그런 쪽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정말 그 승부사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시고 다리를 찢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저 고생하라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산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고 가는 부담이 이게 달란트구나. 달란트를 주인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로 자기 재산 늘리라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통치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땅을 함께 통치할 누군가를 찾고 싶어.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부담이 버거울지라도 한번 지고 가 보세요. 안 망해요. 그리고 그 부담을 지고 가다 망해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됐죠? 우리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이 주님 안에서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부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죠. 때로는 피해갈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에 손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 너의 아픔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결핍을 통해서도 나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또한 네가 지고 가는 그 부담을 통해서 네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특별한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괜찮아. 안 망해. 네가 볼 땐 망한 것 같은 상황도 내겐 끝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특별하게 이끌고 만들어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의 그 아픔과 결핍과 부담도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성장시키고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단다. 네가 믿음으로 내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 그 도전 가운데 한번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다이얼로그를 좀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영역까지도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술고도 당혹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술고도 당혹되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응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네가 씨름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라도 좀 웃어줄 수 없겠니? 믿음 안에서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그 결과의 어떠함을 떠나서 나를 신뢰해 주지 않겠니? 네가 약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 그것을 내게 감추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지 않겠니? 주님이 또 초청하십니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왜 이 꼴로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원으로 환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과연 이것도 사용하실 건가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주님.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약함도 또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결핍과 부담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젊은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의 아픔과 결핍과 고통을 자원으로 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을 붙잡고 웃으며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